사랑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수련회 동안 들은 말씀과 또 그 전에 계속 올 한 해 동안 듣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금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백성을 끌고 나온 상황,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뒤따라서 이집트를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 있는 쪽으로 행진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아주 감격스러운 출애굽의 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우리가 배운 또 스펀지를 깎아서 만든 10계명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10개의 계명을 신의 산에서 받기 전까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냥 슉 지나가죠. 우리도 그거 하나하나 다 보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으로부터 10계명 받기 전까지의 이 여행길 중에 수많은 이야기와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꼭 필요한 하나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번의 에피소드, 4개의 상황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스토리를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를 찾아보세요 하면 탁탁탁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일단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여기 종이에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15장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22절 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엄청 길게 시가 써 있어요. 시가 2편 써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이후에 와 대박,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런 내용이 있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또 답가를 부릅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다에서 건지셨어. 이런 내용의 찬양을 또 막 불러요. 부르는 동안 여자들이 나와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하면서 춤추고 축제를 벌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으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노래를 막 불러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뭐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홍해를 건너서 막 나와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3일 걸었어요. 3일 동안 정말 하나님 대박이네 이러면서 걸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마실 물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물을 가지고 왔겠죠. 아무래도 며칠을 걸을지 모르니까 물을 준비해서 나왔을 텐데 그 물이 벌써 다 떨어진 거야. 물을 막 이렇게 탱크로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마라라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대박이야 라면서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불평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원망했다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귓가에 성규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와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주셨다고 해볼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성규야, 나는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주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주야는? 놀랐을 것 같죠? 그리고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는 엄청 기뻐서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노래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갑자기 우리 집 폭삭망해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너무 극단적인 예죠. 근데 이 극단적인 예가 이스라엘 200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바다를 건너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에서 탈출해서 뛰쳐나와서 바다도 가르고 행진하고 있는 와중에 3일 동안 물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뭘 마셔야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모세를 사용하셔서 한 나무에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셔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에피소드 1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방금 읽은 건 15장이고 그 다음 장이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이에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 3일 후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다시 목을 축이게 하신 후에 그곳이 엘림이었죠. 엘림을 떠나서 또 신광야라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날은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스라엘이 한 번 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들이 음식을 먹게 해주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는 이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박이야, 하나님 대단해 찬양했던 사람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극단적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는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였고요. 한 장 넘겨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1절과 2절과 3절. 지금 15장부터 우리가 한 장씩 넘겨가면서 보고 있죠? 17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함께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세 번째 원망, 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나와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종살이 하더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보고 지금 읽은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8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양아, 여호와 니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총 4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15장, 16장, 17장 3장 속에서 맞이한 위기,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4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련회나 아니면 보통의 이런 예배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감동으로 막 눈물도 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결단도 하고,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 너무 귀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군데군데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기억들이 남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대적이 나에게 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위기 상황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4가지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신기한 먹을거리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제공해 주셨어요.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을 축이게 하셨어요.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군사들도 아니고 종이었잖아요. 평생 노역만 하다 온 사람들이라서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전문 군인들보다는 잘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대적을 무찔러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또 물이 없을 때도, 대적과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감동적으로 주실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살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차,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민망해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는데 기도를 하려니까 살짝 어색해. 하나님 오늘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도 못했고요. 하나님 계신 것처럼 제 행동을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그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주제인 오른쪽 위에 있는 주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심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선생님과 학생분들 모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는 그만 의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만 의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물이 없을 때, 음식이 없을 때, 전쟁을 앞두고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몇천 년의 신앙 우리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더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구원자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순간 행복은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2박 3일간 수련회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병규도 학원 다니느라고 요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진도 따라잡느라,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또 새학기 앞두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